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보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합시다. 네.
저도 걸어가는 믿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면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요. 17절에서부터 19장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본문만 들어도 벌써 진리지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부터 우리 3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지난주에 16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문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로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이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이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필을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열국의 신들 중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마과 아르라는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바라이과 아나와 모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에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 증인 찾아보고 건져하지 아니하니 이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일리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좋든 싫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그 삶 앞에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소문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가득 채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소문이 들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소문은 그렇게 좋은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그득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식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오늘 이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하 18장 17절과 19장 37절은 남유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하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할래? 너와 너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래? 이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 아니면 너 자신을 믿고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래?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래? 성경은 늘 이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처럼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좋은 소문을 듣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소문을 듣고 나쁜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문이든 좋지 않은 소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좋든 싫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만족할래? 아니면은 내 자신과 내 어떠한 세상의 그 많은 것들로서 내 삶을 만족할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 것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근데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만족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유다 히스기야도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산당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근데 산당을 없애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믿는 것 같아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데 누구 앞에 무너지고 또 누구 앞에 넘어질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앞에 넘어지면요, 그건 눈물 흘릴 일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넘어지면요, 비교당하는 일밖에 없죠. 우리가 원수 앞에서 넘어지면은 우리는 조롱당하는 일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지금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이 소문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에 나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능욕당하고 원수들 앞에 조롱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아주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그 마음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산해야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말하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 환경 앞에, 현실 앞에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현실이 어떠하냐? 그가 듣게 된 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좀 더 상세하게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배반했죠. 반역했죠. 이제는 아수르에서 벗어나자라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읍이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만 점령되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울 수도만 남은 거죠. 저희가 올라가서 윗문 수도곁 곧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 사네림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랍사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랍사게는 아수르 국방장관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만 남기고 예루살렘만 남고 모든 성들이 다 점령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히스기야가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무슨 할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가 남유다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이렇게 둘렀느냐? 18절과 19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저희가 왕을 부름에 왕을 불렀어요. 저희가 왕을 불렀다는 것은 이 아수르 수하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왕을 부름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유아가 저에게 나가니. 자, 히스기야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나갈 수는 없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신하와 신하들이 만난 거예요.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랍사게가 왕을 부르니까 왕이 국내 대신을 보냈죠. 근데 랍사게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대왕 카스테라도 아니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아수르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왕. 왜 이런 말을, 왜 아수르 왕을 왜 대왕이라고 표현하냐면 아수르 왕은 지금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멸망해가는 너희와 너희 왕이 지금 이 대왕에게 맞설 수 있느냐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요 저 여러분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백이 뭐고 저와 여러분의 스펙이 뭐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랍사게가 너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삶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지금 현실이 그래요. 히스기야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더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랍사게가 얘가 애굽을 의지하고선 나를 반역했구나 추측한 거라는 것이죠. 여기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한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당시에 여러 나라가 왕조가 아수르의 왕조가 바뀔 때 반역을 했는데 뭐 블레셋, 뭐 시리아, 뭐 이 주변 국가가 다 누구를 의지해서 반역했냐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을 했는데 이때 당시 애굽에는 정변이 일어나서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수르 이 랍사게가 야 애굽을 의지하는 애들이 다 멸망당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난 설교에 언급했던 것처럼 남유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 돈, 권력, 학연, 어떠한 지연, 나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떠한 힘, 어떠한 수, 전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전했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한 것은 그가 어떠한 것을 애굽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랍사게가 너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를 반역했구나,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를 반역했구나, 뒤에 애굽이 있구나, 그냥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랍사게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한다면은 돈, 명예, 권력, 크기, 어떠한 수를 의지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면 갈대를 의지하는 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랍사게도 다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블레셋이 아수르에게 패했던 것처럼 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됐처럼 이 애굽을 의지할 때는 후원이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면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이 말이에요.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번역이 지겹겠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말이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맞는 말인데 랍사게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도 하지 않은 산당을 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것을 히스기야 때는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그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맞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지요. 근데 랍사게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냐, 많은 사람이 많은 산당과 많은 제단에서 많은 신들을 모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 아니냐. 근데 그걸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랍사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제하고 불편한 삶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만,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맞나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맞는 소리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소리가 맞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이 랍사게의 소리가 맞느냐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고 내게 그런 것을 곁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만 보고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느냐? 랍사게의 말이 내게 있어서는 더 유익되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맞다라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 알지만은 현실은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이게 랍사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에는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복이지 않냐? 이게 랍사게에 속한 마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요, 이 랍사게가 말한 이 삶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나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이제 너는, 이거는 많은 것, 너가 좋게 보는 것은 다 좋게 여겨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23절과 25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탄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비를 주리라. 이런 말이죠. 땡큐 2,000대 줄 테니까
몰 수 있는 사람 몰아봐라 이런 말이죠.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을 준다고 해서 말 탈 자 있느냐? 지금 현실이 이와 같지 않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굴복해 이런 말이죠. 말 탈 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히스기야는요 말 탈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진짜 이래요. 히스기야 현실이. 그러면은 현실이 이렇다고 하면은 조금 타협하면서 좋은 거 좋고 내가 즐길 거 즐기고 좀 먹을 거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 손을 내밀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좀 히스기야의 삶이 어리석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이마저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지 않느냐라고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현실 아니냐.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냐. 너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와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랍사게 입의 말과 같이 세상 사람이 세상의 신을 섬기듯이 살 것이냐고 지금 랍사게가 꼬드기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니? 기도만 하면 뭐 쌀이 떨어지니?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해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해도 쌀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이죠. 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절과 이 35절 말씀 볼까요?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아람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유다 말은 백성들이 아람 말을 모르죠. 그래서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아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예루살렘 실제 현실이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벌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이런 말이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이고 생계가 걸린 일인데 지금 자기 대변 먹고 자기 소변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에 3만원 가지고 6식구가 버텨야 하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가만히 있어. 나가서 돈 벌지. 기도해서 쌀이 나오냐 이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30절 말씀 볼까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히스기야 말이에요. 그래도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예,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면은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은 저희 아내가 생각나죠. 3만원 한 달 3만원 가지고 6식구가 생활할 때요. 사단이 이런 말로써 꼬시더라는 거예요. 너 내게 굴복하면은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거짓이지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 약속의 땅에서 옮겨서 그곳을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 기름난 감나와 꿀이 있는 지방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의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누구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했을 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너희들이 섬기는 북이스라엘 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마리아도 건진 자가 없지 않느냐? 근데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 줄 알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에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냐라는 이 말을 지금 히스기야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건질 수 있냐? 이런 사단의 소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나서 36절과 37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말을 히스기야가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위기가 온 거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19장 1절과 3절 말씀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왕에 가든 아니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늘 우리의 삶 아닌가요? 뭔가 의지할 때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 제가 잘못 읽었죠? 2절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예, 맞아요.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도 없도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여호와의 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우면요 시간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이 더 전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상담을 받았어요. 이렇다 많은 통계와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제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머리 좋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나요? 그 전문가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맞나요? 우리는 그 음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버린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 안 할게요. 간증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위기 앞에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고 눈처럼 녹을 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것이 엄습될 때 우리의 마음을 힘이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돋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는요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나고요 마음과 영혼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뭘 찾느냐? 애굽이냐 말이냐 병거냐 어떤 산당이냐 뭘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울할 때 우리가 뭘 의지하나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먹고 있나요?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내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을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소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군대를 요청해야죠. 무기를 요청해야죠. 힘 있는 장수와 용사들을 요청해야죠. 근데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뭐하냐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요청해야지, 무기를 지원해야지. 기도가요, 군대보다 낫고요, 무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기도가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서 5절과 7절요. 지금 뭐가 나오죠?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5절과 7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이제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에게 영을 보내서요 그를 공포로 떨게 만들고요, 그것을 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게 하고 그 본국으로 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을 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 원수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주 어떠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 35절과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그냥 갑자기 죽었죠. 니느웨에 거하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더니요, 구원을 받다라는 거예요. 애굽, 내가 많은 것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스펙, 어떠한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결론이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에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나서 확실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겠다. 처음에는 나쁜 소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다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냐면은 또 기도해요. 14절과 19절.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그동안에 얘가 섬긴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해줄 건데 뭐하러, 뻔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건데 왜 또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9절 말씀 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거죠. 좋은 소문 듣든 나쁜 소문 듣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온 천지의 주인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그 과연 열방과 그 땅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룰 건데요, 어차피 될 일인데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이루실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다 된 일인데 그래도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확실한 일, 불구도 뻔한 일, 흐트러질 일이 없는 일, 이거는 내일 뭐 계약하면은 바로 되는 일, 그러한 일이요 흐트러진 적이 없나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 적이 없나요?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힌 적 없나요? 뻐그러진 적 없나요? 확실하게 될 일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낙태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열매 맺지 못하고 낙태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번에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번 한 번 안 됐는데 2번 안 되고 3번 안 돼요. 반드시 이번 일은 된다고 했는데 될 거니까 편하게 앉아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그 삶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이 또 물거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될 일도요, 이틀, 3일, 한 달, 1년, 3년, 10년 지연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날짜 잡았어. 확실하죠? 뻔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결혼 날짜 잡았으니까요. 대학 붙어놨어. 확실하죠? 대학 들어갈 거.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근데 뻔한 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확실하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우리도 다 믿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을 찾지 않냐고 기도하는 일에서 멈추고 살라는 뜻이 아니죠. 이런 말은 다 납작이가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29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에 열매를 맺을지나 남은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피하는 자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은요 여호와의 열심으로써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리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을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라 구원하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도 기도할지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 하나님이 너 머리 좋게 해주신대. 그런데 저희 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머리 좋게 해주실 거구나. 공부하지 않아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열심에 의지하여서, 그 열심에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치 않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늘어뜨리는 그 손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어뜨린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납작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빼앗겼던 그 모든 소리를 이제는 우리의 귀를 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삶을 세우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손을, 두 손을 내려뜨리지 않는 삶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늘어뜨린 그 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서 많이 마음을 놓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짓거라. 저는 너의 힘을 모으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납사게 하고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널 돕지 않을 거라고. 기도해서 뭐 되겠냐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말래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나를 붙들라고. 내가 내 열심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고.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저와 하늘의 간지 갖고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납사기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는 그 삶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고 잃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삶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을 아버지가 낙태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지금 늘어뜨린 그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붙들고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내오니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생명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